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약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신약을 그 약속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약 2000년 전의 인물이고 다윗은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마치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과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인지 살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판단하라고 촉구하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시편 2편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왜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왔는지 간략하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십시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축복이란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75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일 뿐 아니라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치 동일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완벽한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복, 이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기대했던 그 복된 결과가 무산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약속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수가 많아지고 지구 곳곳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그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비록 사람의 인구는 늘어나고 전 세계에 퍼졌지만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듯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고 사람들 사이에는 죄가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정 가운데서 성장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은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은 그 자체로서 축복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의 양,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곧 왕이 되도록 한 것과 거의 흡사한 복이요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의 이 약속을 뒤집어 보면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된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너는 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의 첫 출발점을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올 그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창세기 12장의 성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릇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시대, 포로 귀환 후 시대,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시대를 지나면서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복된 상태로 회복시킬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들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육신의 아버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작한 할례 의식에 참여하면 그 후손이 창세기 12장에 봤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특수한 관계, 언약 관계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요 또 자랑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큰 이름, 그리고 축복, 그리고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했다면 다윗에게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 왕국을 약속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다윗 왕국의 부활이요, 그리고 설립,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 그리고 시편 2편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천막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 성전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큰 축복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너가 죽고 나면은 내가 너의 뒤를 이을 자손을 일으키겠다. 내가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의 언약적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역대상 17장 14절에는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소위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후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 집이란 의미도 건축물로서의 성전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형태나 의미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왕으로 존재할 다윗의 후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후손이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두 가지 모순되는 듯한 양식을 가진 존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완국, 영적인 제사장과 정치적인 왕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원히 그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 마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온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앞부분은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자신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결박이나 사슬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즉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은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 가운데서도 실행에 옮겨질 것이다 라고 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을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세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왕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시편 2편 전체를 성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다윗으로부터 여고니아까지 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이후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보좌에 왕으로 앉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 언약과 그 언약을 노래했던 시편 2편의 성취자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은 솔로몬이나 다른 왕들과 같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수한 관계를 획득한 왕이 아니라 신적인 본성,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란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의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미지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곧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마음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왕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이 아들에게 복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